서로 한 번 더 위로합니다. 앞으로는 예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1절을 꼭 한 번씩 부르면서 손으로 이렇게 내미셔서 먼저 축복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왜 축복의 노래를 했느냐 하면 1호산 잔치를 하면서 성도들이 앞으로 자리하는 아주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누가 왔나 안 왔나, 뭐 그 인간은 뭐 지금 뭐 하노, 뭐 이런. 그래서 이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뒤까지 충분히 한번 쭉 돌아보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하실 수 있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은 왕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그도 선지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또 우리 마음에 흡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마지막 놀이가 참 불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초대왕 사울도 선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히 선지자라고 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대선지와 소선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그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부피가 많은 사람을 대선지자로 분류하시면 되고, 나머지 뒤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뭐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호세야, 뭐 아모스, 요엘, 오바댜 이러면서 조금 분량이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회사가 분류할 때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이 크고 적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분리해서 좀 이해하기 기억하기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을 성경에 기록한 그 양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그 중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스라엘은 유랑민이었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의 모습은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들판으로 다니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 규모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이라는 나라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잘 지내다가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뭔가 참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움을 받습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이후에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러면서 여러 왕들이 있는데 다 기억하기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1대는 사울이요, 2대는 다윗이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져 버렸습니다. 북쪽에를 이스라엘, 남쪽에를 유다. 좀 더 쉽게 또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이때에 나누어진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앞에 북자를 넣어서 북이스라엘. 그러면 갈라진 때의 이스라엘이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전부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차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함으로 전체 이스라엘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일보다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가 에너지를 집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과 그 주체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한 모든 일을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데간데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하구제비라는 겁니다. 뭘 하면 간섭해야 되고 그래 하면 안 되는 기라, 일로 해야 되는 기라, 저리 해야 되는 거라 하고 싶어. 안달이나. 그걸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늙었다. 나를 뒷방 늙은이라고 취급한다고. 사회에서도 이러한 역할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이 역할이 없으면 소외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분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당신의 일을 누구와 일을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헤미야가 참 잘 보여주는데 그 하나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주인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말 좀 전에 물어봤었어야 했는데 교회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교회는 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일은 다 누구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합동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지만 분명하지만 주님의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협동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조금 달라요. 아니요, 많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 일처럼 하면 시험 들기 딱 맞아요. 다 무너져요. 우리가 왜 교회 일을 하면서 한 번씩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리를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안 돼요. 일전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둘째 형이 보통 까탈스러운 양반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형이 그 교회 다닌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넌절에 물었죠. 거기 혹시 항집사라고 있냐고. 있다고. 골치 아프다고. 성도 여러분, 황 목사가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였으면 다 죽었어. 목사니까 이러고 찾는 거예요. 이분이 눈이 많이 왔다는 소리를 들고 장화를 신고 교회를 갔어요. 어라? 근데 눈이 깔끔하게 다 치워진 거야. 돌아오면서 우리 형이니까 막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장비를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온 남전도회가 다 와서 이제 좀 의사하고 그러면 라면도 끓여 먹고 시시콜콜한 소리도 하고 예수 믿는 가장 큰 재미가 뭡니까? 목사 뒷담화 하는 거. 그런 재미도 있는데 하니까 그냥 불도저로가 쫙 밀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단합 내지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불평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 일은 세상 일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 목사는 부목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셨죠? 일주일 내내 국리했습니다. 이 영상만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서 뒤에 겨울 배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줄여서 해봤어요. 눈을 피로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웬만한 일은 다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황 목사가 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일을 수종들게 하셨는데 목사가 뭘 좀 안다고 간섭하면 그분 마음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제가 해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소명,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나 대들면 거기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찌든지 위로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수종자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하십시오.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는 미흡하지만 나아가서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시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느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매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게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 그는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 있었어. 그를 따라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서 길을 가면서 느헤미야는 끄역끄역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것. 그때부터 그는 뭘 하느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픽업이 됩니다. 우리로 하면 뭐 술 하니까 예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왕의 제국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직임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종을 드는데 낯빛이 좋지 않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고국 이스라엘이 이러저러한데 이것이 내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낯빛이 이렇게 어둡다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모든 일을 감당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기 전이나 왕에게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늘 뭘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 말, 왕의 말, 모든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요. 가장 중요한 들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기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마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거요. 그게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번개로도 말씀하셨어요. 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셨어요.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이것으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뭡니까? 나는 하늘을 바다를 주관하는 신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하는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뭐냐면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으로 소통하시느냐 하면 말씀이에요. 소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말로 바꾸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거워. 맞죠? 권사님 너무 무겁죠? 저도 무거우니까 권사님들처럼 큰 걸 안 하고 작은 걸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집하고 교회 이 사이에도 성경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교회에만 있어. 읽으려고 하니 눈이 침침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몰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답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해답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눈도 침침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하죠. 펼쳤다 하면 잠이 와. 그런데 이걸 읽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귀가 있는 분이에요.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몸에 힘이 빠지면 전적으로 의지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용서하시고 허락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금식의 유익이 뭐냐면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우리말로 하면 태클을 거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털고 들어가야 돼요. 발에 먼지를 털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가 예배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돌고 돌아오는 중에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으시기 전에 스탑,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거든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노예의 근성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지. 적당히 줄만 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거든요. 먹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멈추세요.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그나마 이것 가지고 광야에 지나올 때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먹여주시니까, 그래도 입혀주시니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하시느냐 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소리합니다. 할례. 요즘으로 치면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결정적인 증표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때는 세례를 대신해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큰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할례는 그 꼬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하는 거죠. 전쟁을 맞다닥거려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 내 편인 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성은 높은 데 있고 우리는 진격해서 올라가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
그때는 어떻게 할례를 행하였는지 아시는지요? 부싯돌을 가지고 이렇게 찧어서 이건 뭐 죽는 거죠. 죽는 거죠. 큰 외과적 수술입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큰 수술을 하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 앞에 벌러덩 군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게 되겠죠. 그때 그들의 심정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 무모한 짓을 우리는 죽으란 말입니까? 불평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원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벌러덩 들러 누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을 들 수도 없습니다. 칼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금식이 동반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의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힘을 빼야 합니다. 힘에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소리하십시오. 존중하는 겁니다. 그를 존중합니다. 예우합니다. 존대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중입니다. 존중.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선한 말을 해요.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해요. 내가 누군가를 뭐 합니까? 존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되게 마음 상해해요. 맞죠? 그러면 내가 니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딱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초월해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좀 더 성숙하면 가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지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해라, 저 해라, 저라. 기도 중인데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상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마이크 끄고 권사님 좀 조용히 하시죠. 목사가 기도하는데 이건 존중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사람을, 아무리 어려워도 제도를,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만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 우리가 7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오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기도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거든요. 1장인데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그 약속 지키세요. 철저하게 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책임을 지는 기도였습니다. 소리하십시오. 책임지는 기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기도의 책임을 지지 못한 기도예요. 그거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판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파괴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어버리려고 하는 비판이죠. 흠집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되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건 생산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열려있다라는 것은 생산적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송정 제1교회일걸요? 그럴걸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하면 기도로서 감당해요. 설명을 하고 악쓰고 안 그랬다 이거 니 내 맘 모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참으로 귀감이 되는 선지자, 기도의 용산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감히 왕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난 뒤에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은사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는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상황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살필 겁니다. 뭐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아예 되놓고 느헤미야에게 도전합니다. 시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녹아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를 쥐는 것, 성취하는 것,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좋은 은사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장, 오늘 7장인데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로 계산하면 6월 25일이라고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아멘. 너네들이 성을 쌓긴 쌓아봐라. 그렇지만 포로로 있던 너네들이 무슨 자금이 있겠으며 무슨 기술이 있겠으며 무슨 설계 도면이 있겠냐. 여우가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견고하게 서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말, 자기 예측이 맞지 않으니까 두려워했고 낙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구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방 사람들도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하신 일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 다과를 나누는 일, 그다음에 차량 봉사를 하는 일, 소소한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심사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벽을 세웠어. 그러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깜짝 놀라요.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거기에서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인사이트라고 하나요? 영감을 딱 얻느냐면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뭐 하자?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자리하고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아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새로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발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교회를 새롭게 하자, 더 나아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 이 아젠다, 이 슬로건을 성도와 교회 앞에 제시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에게
기본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활기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더 활기로울 수 있을까요? 더 역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울타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주제인 줄로 압니다. 2024년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부분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쭤봅니다.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서론격으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대신 이렇게 무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봉 박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들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먼저 와 계심을 모두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TV 속의 성탄절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요 그들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주님 오신 성탄에 기쁨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